네,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7월 12일 뽕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이 많으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 주의 보혈의 그 크신 공로를 의지하여 참으로 아무 공로 없이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 되심이 감사이자 큰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주의 영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저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음을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용사에게 필요한 헌신과 순종, 담대함을 주소서. 그 위에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간절한 저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간구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장을 잃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자들, 이 혼란한 시대 앞에 위험과 곤란에 처한 저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다림이 힘든 시간에 우리의 절망을 가장 못 견디시는 생명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온전한 피난처와 방패 되십니다. 주님이 참으로 열방의 구주이심을 전하는 저희에게 하소서. 방학을 맞아 여러 곳으로 흩어진 뽕내픈 성도들을 있는 곳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저희 삶의 회개와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며 복음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7월 두 번째 주일로 치유주일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병들고 여러 가지로 신음하는 이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온 나라와 민족에게 미쳐서 빨리 이 코비드-19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쉐마 이 시대를 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한국에 가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인데 아마도 서울에 있는 우리 딸이 와가지고 쿠팡이라고 하는 그 웹을 깔아주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필요한 것을 그 쿠팡에서 시키면 다음날 아침이면 정확하게 그 숙소 앞에다가 이렇게 배달을 해다가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는 것에 적응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항상 우리에게 얻는 부분도 있고 잃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또 원격화되는 이런 디지털 세상으로 발전하면서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없을 만큼 쪼개고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족이 핵가족이 되고 이웃과 이웃이 더욱 바짝 붙어 살면서도 실제로는 훨씬 더 멀어져서 서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고, 전화기나 비행기가 생겨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도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또 한나절이면 아주 멀리까지 다른 나라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간격을 더 가까이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는 자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가상현실이다 혹은 증강현실이다 이러면서 자기 안에 서로 다른 세계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코비드-19를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올 바캉스를 그 캠핑카를 이용하는 바캉스가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자기들 가족들끼리만 그 캠핑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캠핑카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좀 더 보내게 되면 서로 대면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이해라든지 혹은 얽히기도 하지만 또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기능적이거나 소득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남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본래 생각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그런 낯선 곳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주일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공동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 시대를 주목하고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벼랑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그 악한 세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사단의 깊은 의도를 조금만 간파해 보자면 분명히 이런 때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슬쩍 부추겨서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가 하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다 차선의 것으로 미루어 두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래전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신앙의 어떤 자유 같은 것을 찾아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펜실베니아계의 독일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로 예배에 그런 그 말을 쓰고, 물론 영어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제 세대파의 사람들인데, 아직도 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맨발을 주로 하고 다니고 수염을 기르고,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그 종교적인 이유로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미 연방 정부와 이렇게 법적인 다툼을 벌여서 승소를 거둔 적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쩌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이 사람들 같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생활 방식에 내몰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선명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혹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의 대강령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쉐마는 4절 한 절만이었다, 이런 그 유대인의 전송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4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 그것과 병행되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추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쉐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계명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고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출애굽 사건과 그 연관된 무교절 규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도 이 쉐마야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옷 단 귀에 청색수를 달라고 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어떤 표를 가지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쉐마, 이 시대를 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으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기둥 같고 기준 같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가치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과 듣지 않는 백성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좀 늘어서 오늘 우리가 100살을 사느니 아니면 어쩌면 150살도 살 수 있다 이러면서 마치 잘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것은 한 경점과도 같은 것이다. 불교적 용어를 빌리자면 찰나와 같은 것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시고 그 애정을 거두신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치 벽에 붙은 모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려서 잡을 때에 그 존재의 의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사람들 중에는 지성으로 섬기는 것에 신앙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섬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믿음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6개의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예호와 엘로헤누, 예호와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 예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호와 에하드는 여호와 하나이신, 한 분이신. 인간들은 본래 어떤 원초적 혹은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신론적이거나 혹은 범신론적인 자연 숭배 사상을 모든 종족들, 인류에 퍼져 있는 종족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나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욱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 시대에 유일신론적인 신론이 주창되어진 것은 그게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시대에도 이런 신의 속성을 나타내는 유일성에 대한 주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어떤 다신론이나 범신론 혹은 그 외에 어떤 신론도 배격하는 매우 급진적인 신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주장이고 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들이었으며 어떤 신이 혹 인간을 뛰어넘는 신통력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결국 사단에게 허락된 사술에 불과한 것이죠. 그 어떤 신도, 그 거짓 신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리에 나타나서 대결을 해보자고 청하거나 하나님과 붙어서 싸우고자 했던 신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죠. 그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다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도로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 받드는 신들에 대해서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섬긴다는 그들의 신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느 날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소명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수많은 이적과 권능으로 이끌어오신 참신이신 것을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생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다 알려주어서 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 안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신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희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신학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까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거나 별별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데 아버지는 불교를 믿고 어머니는 유교이고 자기는 기독교라도 그냥 각자가 나름대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너희의 생존과 패망이 바로 거기에서 갈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내적, 즉 정신적 본질을 가리키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전 인격이 집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게 전인적인 헌신과 사랑을 쏟아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이고 힘이다. 우리나라에 남한과 북한이 벌써 오랜 시간 이렇게 갈라져서 살아오면서 때때로 작은 이런 전쟁 같은 것도 벌리고 신경전도 벌리고 이러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어쨌든 남한과 북한은 현격한 경제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왜 남한과 북한의 이 차이가 뭘까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그들보다 더 잘 사는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엄청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남한 사람들이 더 강한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과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된 것 차이 외에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지금처럼 전 세계의 존재감을 이렇게 부각하거나 드러내거나 아니면 이만큼 영향력이나 혹은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 반만 년이든지 하여튼 오랜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지난 한 100여 년간의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열강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그랬는데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와 신앙의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시선을 돌리면 아무리 잘 살던 아무리 마음껏 자유를 누리던 이런 모든 것들도 순식간에 마치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차이를 마치 더하기와 곱하기와 같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수긍이 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더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곱하기를 하는 것과 같은데 더하기와 곱하기를 보면 처음에는 더하기가 더 이기는 것 같다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나 1 곱하기 1은 1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비슷하게 되죠. 2 더하기 2는 4가 되고 2 곱하기 2도 4가 됩니다.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위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3 더하기 3은 6입니다. 3 곱하기 3은 9가 되는 것이죠. 4 더하기 4와 4 곱하기 4 말할 것도 없이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죠. 1에서부터 9까지 다 더하면 55입니다. 그러나 1에서부터 9까지 곱하게 되면 36만 2,880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끌어내려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속지 않고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정신인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생명을 바치는 헌신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가치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어 배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없이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돌이나 철판에 글을 새겨서 조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구속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하는 말인 동시에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모든 분야에서 탑의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통계이지만 미국 사람 100명 중에 2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40대 부자 중에서 22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유럽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의 인구 중에 6%가 유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일 마르크화의 28%를 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모두가 유대인의 시장 지배력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히틀러에게 동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돈, 경제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돈이 흐르는 곳, 거기는 반드시 유대인들, 아니 이게 프랑스만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면세점, 무슨 아니면 보석가게, 하여튼 그 돈이 움직이는 데는 다 유대인들이 점하고 있습니다. 1901년에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에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5% 가까이를 그들이 다 차지했고 경제학상은 65%를 이 유대인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거장들. 그게 시대에도 칼 막스도 그렇죠. 프로이트도 유대인이었고 안슈타인, 오펜하이머, 에디슨, 갈릴레오, 록펠러, 로스차일드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다 유대 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우리나라의 은행들, 그 은행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 미술계, 음악계 그런 최고의 파운데이션들은 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것들이고 영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산업도 다 유대인들의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그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다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나 가장 파워가 막강한 사람들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흔들 수 없는 삶의 기준이고 원칙인, 힘들어도 피부에 새긴 타투 같은 것조차도 어렵지만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어려서부터 계속 자라면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들의 시작된 그 말씀이 붙들고 있는 그들, 그거 하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유명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방황할 수 있어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사랑이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생을 바로 세우고 말씀이 인생을 고치고 말씀이 인생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축복이 흘러오다가 우리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흘러가도록 그 은혜가 천대에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은 뾰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찔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감동될 수 있도록 칼이 나를 세우듯이 그렇게 되풀이해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톡방에 변정준, 김수영 집사님 댁에 지우와 지훈이가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단순하게 아이들이 똑똑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축복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머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돈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재능 하나 키워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을 때 더 이상 그 안에 성은 버틴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쯤 성내에서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죽어서 나가듯이 관에 실려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그는 로마 장군을 찾아가서 로마 장군에게 얘기를 한 거죠. 내일 우리가 성문을 스스로 열겠다. 그 대신 한 가지만 약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장수가 무슨 약속을 원하느냐.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만은 그대로 내버려 둬달라. 그래서 그 방 안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방 안에는 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장군이 그까지 책, 그래 약속대로 그 방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 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책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그렇게 남겨진 책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가고 세계 어느 곳으로 흩어져 다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물려줘서 이스라엘이 역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막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오늘도 그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쩌면 모든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은 분리되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힘써야 되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뭐 구체적인 것도 많이 얘기해 놓고 있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고 내 이마에 붙여서 내 손목에 묶고 아니면 뭐 문설주에 붙여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를 이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의 은혜와 축복의 길도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멸망의 길도 이것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뽕네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이 시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에 가장 힘써야 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뽕네프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이 길에서, 이 생명의 길에서, 복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치유주일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제가 기도할 때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의 치유주일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온 나라와 민족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음을 주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놀라운 능력이 이 아픈 백성들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긍휼한 손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 손, 발 아니면 모든 육체의 그 어떤 부분이라도 그것이 고질적인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코로나19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도 있습니다. 늙은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악한 역사도 떠날지어다, 사탄의 역사도 떠날지어다, 악한 영의 역사도 떠날지어다. 주님 오직 강하고 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부족함 없이 저들의 생을 만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잘 알 수 없어서 불안하거나 답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만 살 길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신 소득을 가지고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혹은 주일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 바로 서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그들 모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